우리는 지난 2달간에 걸쳐서 시편을 삶에서 노래하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편의 또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62편 말씀을 통해서 주께 마음을 토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시 가운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면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라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마치 이 시가 생각나는 것처럼 시인은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에 보면 흔들렸다, 크게 흔들리지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흔들리면서 그의 인생도 또 삶도 열매를 맺어갔던 그런 시인의 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는 2절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되심을 고백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다 보니까 2절에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약간 흔들렸다는 얘기인데 6절에 가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의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인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은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의 창법에 따라서 부른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 다윗시대 아삽과 헤만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했던 찬양의 인도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창법인지는 지금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독특한, 그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노래의 창법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따라 불렀던 그런 시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 배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게 됐을 때, 그래서 정말 가까웠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의 자리도 잃고 또 백성과 신하들까지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 어쩌면 압살롬의 손에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렸을까. 그런데 이 가운데 그는 결코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의 믿음,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의 경험이 어떤 삶에서 왔을까? 오늘 시편 62편 다윗의 외침과 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하며 크게 흔들렸던 자들이 이제 조금만 흔들리고, 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조금만 흔들렸던 분들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토하며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첫 번째,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살펴보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보면 하나님도의 신앙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같이 좀 즐거워해야 되면서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도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아닌 하나님도 나의 구원과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 다윗을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절에도 2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상황,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이 고백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그리고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만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삶과 가정의 형편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주님도 나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중요함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그러면 가장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사건 중에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함과 가치가 바로 영광의 본래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곧 또한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장 존귀한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나를 높이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은밀하게 자신을 높이다 보니 하나님도 우리를 높일 수 없게 되는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영광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신앙으로 나의 모든 영광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때가 되면 주께서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또한 있었고, 오늘 시인은 또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반석, 피난처라는 고백들을 여러 번 하다가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힘의 반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피난처 하면 왠지 수동적이고 피난처, 왠지 방어적인 용어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 힘의 반석이라고 하는 주님의 권능과 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정말 위험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돼서 그저 내 몸을 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이 고난과 위험을 벗어나게 됐는지를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반석이신데 그저 힘없이 여러분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공경으로부터 그저 보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힘의 반석이 되셔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험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셨고 피난처셨는데 그분은 힘의 반석이셨음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영광과 소망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소망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께 마음을 토하며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도의 신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허접한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을 그의 글로 표현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해야 될 영적인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의 대가이신 리처드 포스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무관심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것을 우리가 점점 맛보기 시작할수록 세상의 화려한 것에 대해서도 눈독 들이지 않고 점점 무덤덤해지는 거룩한 무관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도의 신앙을 갖는데 우리 경건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하여 찬송과 기도와 온갖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무관심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 보면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인 다윗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도 하나님께 향하여 집중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나의 구원과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반복하다가 6절에 가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의 도전 가운데 거룩한 무관심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에 우리는 거룩한 무관심을 둘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지승용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민들레 영토를 1994년도에 이제 카페로 세워가지고 사회 속의 젊은이들, 특히 이제 직장이 없고 힘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민들레 홀씨가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만도 제약을 받지 않고 240km까지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게 생명력을 강하게 지닌 것처럼 우리 현대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좌절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강한 생명력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꽃을 좀 피우고 또 생명력이 좀 살아나는 마음에서 민들레 영토를 그가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또 초기 목회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을 많이 당해서 목회를 때려친 분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1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무허가로 카페를 시작해서 지금은 10년 만에 그가 연매출 200억이 넘는 그런 대형 카페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던 것을 글로 담은 것이 이제 민들레 영토 희망 스토리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서 그 책을 통해서 이분을 이제 소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일화가 있는데 이 지성용 씨의 아버지가 공직자이셨는데 공직을 이제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점점 집안의 재산들이 없어지는 것을 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망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빨간 차압딱지들이 붙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흩어졌던 수많은 빚쟁이들이 집안에 찾아와 아우성을 지르고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모습에 이 지승용 씨는 사람에 대한 정남이를 떨어뜨리게 되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마 전만 해도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자고 선물 그리고 온갖 아부의 보따리를 갖고 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던, 그렇게 붙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아버지의 멱살을 붙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모습에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처럼 이제 파산을 하고
이제 모든 차압이 집안에 붙어 있을 때 안방에서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그가 들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나오시는데 그 안타까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변명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아버지는 지승용 씨에게 그리고 세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떨리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망했다고 한다. 그렇다. 내 사업체는 분명히 망했다. 또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한다. 그런데 아들아, 딸아, 나는 지금부터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동안 돈을 버는 기쁨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빛을 갚는 기쁨을 갖기로 나는 마음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지승용 씨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정직한 인생이었고 돈을 버는 기쁨보다 빛을 갚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자라도록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녀들에게 든든한 유산을 물려주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우리의 소망과 구원 되신 하나님의 계심인데도 세상에서 우물쭈물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지승용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하신 분이시므로 나는 나의 삶에 언제나 기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사는 삶이 될 것을 그의 책에는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소망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며 여러분, 돈을 버는 기쁨도 있지만 빛을 갚는 기쁨도 있다고 하는 그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라보며 나의 소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며 흔들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의 믿음의 비결을 배우기 위하여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비결은 여러분, 마음의 토를 상담자이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토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상담자 되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주께 토하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더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냄새나고 역겨운 단어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 맞습니다. 바로 그 토하는 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토하라고 하는 거, 물과 같은 것이 갇혀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너희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막혔던 것이 확 쏟아지는 거, 여러분 그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때로는 더러운 그 토까지도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역겹고 힘든 거, 때로는 나의 더러운 거, 때로는 나의 추악한 거, 죄악까지도 하나님께 토하면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토,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토를 토하면 모든 죄악까지도 다 주님께 토하면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처를 토하세요, 주님께.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억압을 토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토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토를 받아주시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상담자가 되셔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보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여자들보다 다 짧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힘도 있고 강한데 왜 여자들보다 평균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체적인 요인의 요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요소를 말하기도 하는데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평균 연령이 짧은 데는 정서적인 요소도 있답니다. 대표적인 그 남자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수다라고 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담은 것을 토해내는데 남자들은 그거에 잘 익숙하지가 못해요. 심지어 잘 울지도 못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고 그 감정을 억압하는 그런 교육을 또한 부모로부터 받기도 해요. 잘 울지도 못해요. 대화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가정과 뿐만 아니라 직장과 많은 곳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통이 표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 놓고 털어놓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정서적인 요인도 남자의 수명이 짧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에 있는 것 풀어놓기만 해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걸 토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며 찬송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실컷 찬송하십시오. 부르짖어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거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식사를 하고 굉장히 속이 안 좋아 거북함을 느끼다가 여러분 토를 한 적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고통스러운 토를 한번 하고 나면 어느새 그랬느냐 속이 편안해지고 잠잠해지는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인 다윗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토하라.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 나를 흔들게 하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토를 정말 사랑 가운데 외면하지 않고 받으시는 나의 상담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 크게 흔들렸던 자가 오늘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주님께 토할 수 있는 우리 담대하고 솔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배워나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 감정을 추슬러서 믿음 있는 행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행동들이 감정에 근거해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소망 되심을 늘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하는 훈련을 해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이 추스러져서 감정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른 행동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마 다윗이 자신에게 위협을 주는 아들에 대한 감정으로 대항했다면 그건 전쟁을 해야죠. 아들에도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억울함을
주님께 토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님의 구원하심만을 잠잠히 기다리게 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갑니다. 저들은 포악한 자였습니다. 9절에 봤더니 정말 쓸데없는 거짓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윗 자신을 비방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리고 12절에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받으시는 정말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분이 나고 또 흥분되고 화가 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모세나 선지자들 같은 그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대언해서 받아 적게 하는 말씀이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편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의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마음과 고통 가운데는 내가 나가서 원수를 갖고 저들의 입에 같이 막말을 해가면서 나의 고통을 그렇게 풀어주고 싶지만 나의 마음의 톤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수와 모든 나의 억울함 상황에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그 감정을 추스려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11절에는 그분은 모든 권능이 주님께 속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또한 인자하신 분입니다. 권능만 있고 인자가 없으면 힘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힘은 무자비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만 있고 힘이 없다면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은 모든 권능이 주님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인자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를 갖고 신 주님께 여러분 당하고 있는 모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잠잠히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하는 이 잠잠히 바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잠잠히 바란다. 이게 한 단어입니다. 바로 두미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오는, 그리고 나는 휴식을 취하고 안식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심을 빚는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주께로부터 나에게 올 것을 바라시고 안심하시고 안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토록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자녀를 그 공경에서 무관심 앞에 모른 척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거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중국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 실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고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한문이 되겠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덕화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평범한 농부였던 고강탕이라고 하는 분이 1997년에 2살 된 아들을 납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 중국 전역 40개 성을 돌아다니는 그 스토리가 이 영화의 바로 줄거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 고강탕이라고 하면 24년간을 아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아들과 조금 더 비슷한 모양을 봤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먼 곳에서 신고가 왔더라도 그것을 찾아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오토바이에는 아들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붙이면서 24년간 이동거리만 50만 킬로미터,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버렸던 오토바이만 10대 이르면서 때로는 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강도를 당해 다리 밑에서 잠을 자면서도 아들을 찾겠다는 신념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길에서 아들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면, 잠시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다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찾아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실종자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에게 잃어버린 아들, 자녀들 7을 찾아주는 일까지도 했던 바로 그 스토리가 영화 실고로 세상 가운데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지난 7월 14일에 마침내 납치된 아들을 24년 만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씨 부자의 재회는 중국사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중국에 유행하고 있는 유아 납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아주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면서 이런 인신매매와 납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DNA를 등록하게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운동을 중국 당국에서 했는데, 바로 이 DNA 찾기 운동에 이 고 씨가 아들을 찾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또 24년 전에 아들을 납치했던 그 납치범 부부를 체포하게 되는 일까지도 있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어디든 찾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잠잠히 구원하여 주실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 힘든 것, 고통, 상처가 있다면 나의 상담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토하시면서 주님의 구원만을 잠잠히 기다리실 수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만을 나의 구원과 소망으로 의지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